선교주의를 지키는 선교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주의를 매월 한 달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주간씩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월 한 주간을 우리가 선교주의로 섬기고 또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하는 만큼 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서포터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선교주의로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참 긴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대화 중에서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참 서로의 대화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과연 우리 믿음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읽었는데도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 책을 읽은 시간은 사실 허비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먹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자고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라는 그 목적을 모르면은 인생을 헛산 겁니다. 우리가 왜 산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먹고 즐기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즐거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이 제1문답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 우리 인생의 최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자 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오로지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로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아주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상률이 없는 전 세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왔죠. 그리고 작년에 있어야 될 그런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1년 늦춰져서 올해 겨우 열렸습니다. 그렇죠? 열리는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식을 갖고 1만 명이 넘는 그런 선수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을 겨루고 경쟁을 하고 경주를 하면서 지금 막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컨대
그게 1만 명이 넘는 그런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메달을 향해서 그렇게 경주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메달을 따고 목에 메달을 걸 수 있는 선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일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고 이뤄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올림픽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그러한 체력과 그런 기술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금메달로다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퍼센트율로 따진다면 0%, 제로예요, 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좀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조금 부분 차지한다면 그건 마찬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관에 있어서 그 구원에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협력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완벽이라는 것은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합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체나 어떤 생리적인 것이나 어떤 사물적인 것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원리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 건강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완벽합니까? 언제나 때가 지나면은 이 물건도 망가져서 못 쓸 때가 있는 거죠. 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완벽하신 분이 누구예요?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고 그 외의 모든 피조세계의 이 피조물들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것이 수명이 있는 것이죠. 이 꽃이 피는 꽃나무가 해마다 꽃이 핀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과실이 해마다 그 과실이 열리진 않습니다.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우리는 늘 뭐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 잘못하거나 조금 죄짓거나 내가 또 신앙의 양심에 꺼리기는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불안함감에 늘 쌓인 소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은 그것이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눈을 뜨면 행동합니다. 그렇죠? 밥을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우리의 행위로 뭘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달 수가 있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으로 의롭다 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은 복음 참여를 뒤져봐도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행위로 인한 의로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입으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므로 스스로 하늘을 올라갈 만큼 인간 스스로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게 뭐예요?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늘도 기준이 있는 거죠. 전혀 행위로는 가능하지도 못하면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죠. 노력으로 하늘에 올 수 없는 거죠. 우주과학이 지금 막 발전을 해가지고 막 로켓을 막 쏘아 올리고 수십 년 전부터 막 로켓을 쏘아 올리고 어디를 달달을 갔다 왔네, 화성을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네 해도 여러분 인간이 아직 하늘을 완전히 올라가서 그 하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내갖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행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로켓을 쏘아 올려봐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렇죠? 더 이상 그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갈 건가? 행위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입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마음속에 새게 돼요. 우리 마음 신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누굴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이 평범한 진리예요. 사서 삼경을 읽고 논어를 읽고 대학을 읽지 않아도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오늘 보면 10절에 보는 말씀,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못해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돈 듭니까? 이거 하는데 뭐 달라고 해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일인데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는 길을 막아요. 길을. 그렇죠? 이런 복된 복스러운 소식,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발구덩을 쳐요. 결국은 안 듣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9절이 나오더라고요.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중반절입니다. 앞에 건 좀 더 다 떼고 중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나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손님처럼 왔다 가면 되겠네? 아우 나 편하겠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내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즐겁고요, 그렇죠? 주일 성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내가 구제하는 것도 즐겁고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워지는 거야. 이게 무슨 구원이냐? 생활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에게 막 불림하고 막 남에게 막 부리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섬기는 거예요. 극진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섬길 대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내가 여지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복도 안 주시던데요. 아니에요. 그 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자식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요 심은 것에 대해서 절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둬주시는 분이시죠.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 심었다고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 심으면 그 하나를 통해서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평소에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설교를 들어봐도 맨 거짓말 같고 뭐 당신이 갔다 와 당신은 갔다 와봤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보여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보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죠? 나는 외로워. 너무 나 혼자라서 외로워. 외로워. 그렇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에 혼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나와 동행하시는 누가 계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무시로 내가 기도하지만 무시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내가 위험한 처지에 만나면 성령께서 언지를 주시고요. 아주 급할 때는 그냥 확 밀어서 끼시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여러분들이 무디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암암리에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말을 잘하였도다. 얼마나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 과하게 칭찬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약한 인생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의 교리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열심을 해서 누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라는 것은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하신 분은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완전해 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 다 떼어내고 수백가지 되는 거 다 떼어내고 우리가 10계명만이라도 생각해봐요. 10계명, 여러분이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10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10가지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가지에서 또 다 떼어냈죠. 다 떼어내고 몇 가지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2가지만 만들어 놓으시네요. 그 2가지가 뭔지 압니까?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강력이고 이게 율법의 마침표고
율법을 압축하고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십계명 지키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아이고, 지키다가 뭐 지키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어갖고 새로운 법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쉬운 거 같죠?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 쉬운 거 같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시인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우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이 일까지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열심히나 행위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은 열심히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하고 믿음만 내세우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웃에 대한 봉사, 구제,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을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쉬워요? 쉽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것을 티를 내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모든 생활에서 예수 믿는 모든 증거들이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장 가가지고 1,000원어치 콩나물을 사는데 깎고 100원만 깎아달래갖고 이제 900원에 사기로 했는데 100원만 더 깎아서 800원에 100원을 더 깎고 800원에 그걸 콩나물을 1,000원짜리 800원에 샀어. 그래 200원이 이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원 깎은 그 기분 좋아가지고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가면 그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뭐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참 당신이나 예수 믿어요. 참 1,000원짜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깍쟁이만에 깎아가지고 그렇게 800원에 사가는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당신 안 봐도 뻔해.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활 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는 기분 좋게 사고, 이 더운 날 수고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나온 거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딱 들어왔으면 그 사람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전달 나도 기분 좋은데 깎고 또 깎고 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이 기분이 엄청 그냥 꿀꿀한 거야. 아유 그냥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겉을 표현을 못해도 이렇게 깎고 가서 깎고 딱 돌아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예수 믿겠냔 말이야.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지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구원을 넘어서서 생활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그런 위험의 직면에 처했을 때 탄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이런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정직하게 그렇게 표명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이 자리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협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살면 얼마나 더 살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던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했던 우리 선조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세상 영화와 맞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 그런 황금덩어리나 그런 다이아몬드나 그런 고부가 가치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 삶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삶을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